사무엘상 2장 1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굿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덧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몇 달 전에 끝난 아주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모 TV의 스카이캐슬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그 입시 코디가 서울의대에 목 매다는 그 어머니에게 하였던 대사 중에 한 대사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입시 코디는 매년마다 2명씩 아이들을 맡아서 서울대에 100% 이렇게 합격을 시키는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워너비였습니다. 이 입시 코디가 아이를 명상실에 두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오직 너의 목표, 너의 성공만 생각해라. 너의 길을 안내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서울대까지 안전하게 해줄 바로 나 김주영 선생이야. 이 입시 코디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서 서울대 의대에 목달하면은 그러한 웃지 못할 드라마가 한국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자식 농사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공든 그런 탑을 쌓았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재벌 집안의 손자들, 손녀들, 소위 로얄 패밀리라 그러는데요. 이 로얄 패밀리들의 그 교육의 방법은 특출하다는 저 친구들의 얘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 로얄 패밀리에 가서 가정교사를 했던
저 아들 목사님의 같은 동력자 사모님이 그런 교사했답니다. 특출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볼 때 그런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의 교육의 시작과 끝은 쉐마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마다 반복하면서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에 절대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의 지상명령인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라, 이걸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지상명령 핵심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매일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2%밖에 안 되지만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러한 이 요구나 말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 노벨상을 섞어낼 수 있던 바로 이 모든 근원은, 바탕은 바로 쉐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출한 입시 코드에 그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식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그 자식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그런 농사가 최고의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은 자녀 교육 주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키워야 할까? 그 1년에 한 차례씩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모두의 말씀했습니다만 부모치고 자식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의 로망은 영어 아닙니까? 영어 말이죠. 1년에 학원에서 이 부모들이 학원에 갖다 바치는 돈이, 영어 학원에 갖다 바치는 돈이 1년에 16조입니다. 16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원정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유학을 보내더라도 아이들을 영어권에 보냅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호주를 보내고, 캐나다를 보내고, 뉴질랜드 보내고, 영어권에 보냅니다. 영국을 보내고. 그 뭐냐 하면 이 영어의 로망.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요, 없어질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인공지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어뢰 진료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판독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입력만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3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은 5분 만에 끝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란 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학원입니다. 물론 불경기 되면요, 가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보험 해지하는 거. 둘째로 뭡니까? 아이들 학원 안 보내는 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곳이 어디냐? 학원입니다. 왜냐? 부모가 자식들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맞죠? 좀 더 투자하고 싶고, 다른 자식보다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키워도 그 중심에 신앙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가요, 어느 교회 입구에서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아마 이 스카이캐슬 이 입시 코드에 이 대사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입시 코드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정말 좀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좀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식 농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야말로 신수성가되는 잘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농사, 자식 농사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성경을 봅니다. 1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장 20절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 2장 18절, 19절. 자, 한번 먼저 1장 20절.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자, 2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엘리의 아들들, 그의 부모, 그 엘리죠. 이 사무엘의 지금 아버지, 엄마, 엘가나 한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본문이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와닿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있었고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핸디캡 아닙니까? 그 얼마나 속이 탔던지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합성어예요. 샤마가 뭡니까? 쉐마가 떴다, 결이. 샤마 플러스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아멘.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샤마엘, 사무엘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이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원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산 당리교회 있을 때 이하성 권사님이 딸만 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면 주의 돈을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했어요. 그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대구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신학교를 목사가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안수 집사예요. 다 이처럼 여러분 자식이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끝나지만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어. 자기의 자식이 이제는 졌을 때고 이제 엘리의 이제 제사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했는데 이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
자기의 자식이 저 먼 곳 이 엘리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지금 수업을 받는데 얼마나 부모 마음에서 여러분 애리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지금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한데요. 지금 저 아들이 목사 아닙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 교구에 한 교구, 자기가 지금 맡아있는 교구, 가정이 지금 현재로 적게는 지금 300가정이라고 많으면 400가정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가 300가정 같으면은 2명만 잡아도 600명 교인 아닙니까? 4명 잡으면 여러분 1000명 아닙니까? 3, 4, 12, 1200명 아닙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지금 대구 반야교회가 7000명 아닙니까? 장례나지요, 대신방이 있지요, 자기 사역해야 되지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지요, 부교육자들. 뭘 알겠습니까? 속에 간당간당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아들 아닙니까? 이 아가 지금 현재로 지금 제사장 수업 받고 있다고 할 때 부모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부모가 기도했어. 시간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자식은 그 기도를 큰 자식이 그냥 탈선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대관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궁극적인 대성회를 했어요. 벌레서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다 모여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로 큰 자식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셔서 자기 눈앞에 블레셋 군사를 싹거리 다 전몰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큰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큰 자식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에 자기가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무리할 때 사무엘상 12장에 뭐라고 했냐? 나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했어요. 기도로 큰 자식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인격이 되어졌어. 그냥 쫙 짜면은 그냥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 내가 은퇴하더라도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엘리 보십시오. 엘리 보십시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였어요. 상위 1%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권세 있고 그 다음에 명예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엘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을 보기 전에 그 부모를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참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되었습니까? 모세하면 그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냥 나일강에 이렇게 석청을 바른 이러한 이 바구니를 담아서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바로 공주의 눈이 띄고 그 눈이 미리암의 재치로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는 정말 만화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모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안고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유모는 젖을 뗄 때까지만 이렇게 안고 있지 젖되고 나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식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 좀 보호해달라고. 젖댐 되고 난 다음에 궁궐을 보냈을 때 이제는 얼굴마저 볼 수 없었어요. 그럴 때 궁궐 구석에 있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민족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애굽의 땅 안에 있지만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여종이지만 이 나의 엄마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엄마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민족의 대지도자 사무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예배요, 기도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앙의 본을. 자, 2장 17절로 19절까지.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더라 했죠. 예배를 드렸다 했죠. 섬겼다, 겸손하다 이 말이거든요. 영광 돌렸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의 영향 때문이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저 엘리 밑에 있었고 수업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답은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지금 수업을 받고 있지만 매년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매년 올라와서 정성껏 그 옷을 지어다가 자기에게 갖다 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보았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며, 나의 부모가 얼마나 주 앞에 벌벌 떨며, 나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어린 아들 사무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꼭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고관원 목사님께서 자기 후임자를 선정할 때 딱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지금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 후임자 될 이 오 목사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다. 부산 가야에서 달동네에서 평생 어렵게 목회한 그 아버지의 휘어진 덕을 보고 큰 자식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컸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내 자식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고 크다는 사실을, 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광된 이것은 바로 기본의 본질이다라고 이런 모습을 그냥 나의 그냥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때 자식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멘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박택영 집사님, 우리 또 강복원 집사님 오셨는데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 집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심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 자세가,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저 요단강에 있는 그 돌 있지? 저 돌, 저 한 지파에 한 명씩 울러매고 강바닥에 탑을 하나 쌓아. 그리고 강 건너거든. 요단강 건너면 저 8km 지점에 있는 길갈에다가 이렇게 탑을 쌓아라. 12돌을 쌓아라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것이 너희들 기념이 되리라 해서. 그 표징은 뭐냐? 바로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기념이 뭐냐? 그 기념은 바로 뭡니까? 바로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지카르란 말입니다. 후일에 우리가 다 죽거든. 물이 쫙 빠졌을 때는 그 돌이 보이잖아. 물이 잠겨있을 길갈에 그 탑이 보이잖아. 자식들이 저게 뭐냐 물어보면 저기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바로 표징이다, 증거물이다. 동시에 저게 뭐냐 하면 저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념이다, 지카르, 기억나게 하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 싱크가 바로 여러분 감사로 생크가 되는 거예요. 그 생크가 워십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여러분 바랄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다 짊어지고 와서 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 하나하나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족적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호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 세대는 호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오카노 목사님은 그 호가 음보거든요. 은혜의 발자취거든요. 아무리 봐도 참 그분이 걸맞는 호 같아요. 그분이 걸맞는 호 같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한번 어줍지 않은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유튜브를 보면요, 저 얼굴이 자주 등장합니다. 김혜미 집사님. 제가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나도 몰랐는데요. 엊그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요, 오카노 목사님 추모예배가 있더라고요. 그걸 툭 봤어요. 봤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때 옥 목사님 3주기 추모예배 때 그때 우리 제자훈련 대상 받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상자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근따게 눈물을 흘리는 게 그 두 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옥 목사님 영화 나올 때도 전화 왔잖아요. 모르는가 봐요. 내 혼자만 아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 새로 찍었는데요, 거기도 또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졸지에 내가 스타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라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내가 나왔다 한번 봐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철없는 목사입니다. 이 마누라한테 자랑, 이런 발불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념이 되는 거잖아요.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오늘 자식들 앞에 이 부모가 기억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족적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남기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런 도를 쌓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 100년 넘은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동집, 소바집, 초밥집, 장인정신으로 대를 이어가는데요. 저는 한 가지 감동을 받고 놀란 것은 그 자제들의 어떤 학벌, 스펙, 그 모습. 어떤 자제는 교토대를 나왔고요. 어떤 자제는 그 어렵다는 도쿄 법대 나와가지고 고위공직자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초밥을 만들고 있더라. 인터뷰를 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업을 이어가는데 왜 굳이 당신의 좋은 직업을 이렇게 그만두고 합니까? 하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오더라고요. 고위공직자와 초밥, 아무리 장인정신 좋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이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잊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직업 자체가 숭고하다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일반 가게에 이러한 부모의 이 모습도 자식들의 감동을 주고 자식들이 이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신앙,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전도, 이 모든 땀방울 하나하나가 자식들이 지금 보고 있다. 자식들의 날에 바로 밑에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서 자식 농사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신앙으로 여러분 매를 때리시고 신앙으로 잔소리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 바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농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 26절입니다. 자, 22절, 23절, 24절 두 점만 읽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엘리의 지금 두 아들들이 지금 하는 지금 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회막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도움의 여인들을 지금 이렇게 간음을 하는 잊지 못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아버지 엘리 귀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저도 내 자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내 자식 제일 잘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제일 늦게 할 때가 있어요. 제일 늦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일 늦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상 같은 소리를 내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듣는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알이란 말입니다. 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 부정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라 말라 이 말이 알이란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단호하게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정말 부모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말라, 알이라는 이 제한적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오늘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어요. 그저 여러분 이 은총을 받는 인격적인 인물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은총도 더욱더 받더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그 1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옷만 갖다 줬겠습니까? 우리 사투리로 단디해라, 잘해라, 은행 조심해라. 아멘. 수도 없는 잔소리를 했을 것이고 수도 없는 건면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고생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로 낳았고 내가 서운했다. 그러니까 너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아멘. 이러한 권면을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잔소리, 권면, 이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식을 자식다운 자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병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골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자식 농사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인정합니다. 저의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자식들에게 좀 잔소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작은 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뭐 동아방송 무슨 대학인지 동양인지 나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대학 뭐 100대인지 120대 1인지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은사가 뭐냐? 주를 위해 써라. 주를 위해 바치라. 이 같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헌신하면 교회 찬양팀이나 얼마나 힘을 얻겠나. 출석하고 있는 한성교회가 목동에 있는데 도은흥 목사네 경산에 있을 때 경산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저하고 절친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해 줄까? 말라고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해라. 예. 내가 그랬습니다. 한 단위를 더하는 헌신이 한 단위를 더하는 복을 준다. 아멘. 한 단위를 더하는 너의 몸된 그런 재투자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한 단위 더하게 복을 준다. 따끔하게 한마디야. 단디해라.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 작은 놈에게 그런 잔소리 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인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본, 이 신앙의 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신앙의 본을 자식들도 그대로 닮아 여러분들이 이쁜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식들을 눈물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 자식들이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보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반듯한 그런 신앙인격을 가진 멋진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힘든 이 세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자식을 잘 키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교육 주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하나님, 지식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자식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이 일탈할 때마다 신앙의 책망을 들려주고 보여주므로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삶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부모에게 보람이 되는 세 가지의 기쁨과 희열이 되는 열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이 세 가지 기쁨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